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언젠가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잠깐 학교에 나오시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연락이 오면은 보통 제가 갈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학교에서 최근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아이들과 어울리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아이가 고쳐야 할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일로 학교에 다녀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동안 몇 번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우리 아이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마치고 저희 아이를 잘 봐주셔서 또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는 하고 나왔지만은 속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아이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를 너무 몰랐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우울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학원까지 마치고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같았지만 우리는 평소와 다른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다그치자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났습니다. 나는 그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30분 정도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순간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얘가 밥은 먹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는지 아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조차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밥은 먹었냐? 라고 했더니 아직 안 먹었어요 하는 겁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힘이 쭉 빠져서 밥을 먹는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또 짠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실 것이고 그런 경험이 없다 해도 누군가를 사랑하여 훈계하고 야단쳐 본 사람은 이럴 때 속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자식에게 꼭 필요하고 약이 되는 말이라면 부모님은 하십니다. 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결국 부모 얼굴에도 부끄러움을 주니까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네 파로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와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우리를 두고 파당을 지어 편을 가르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합니까? 여러분이 부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만한 사람을 두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도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을 때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영혼이 은혜 충만합니다. 그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떠났는데 떠난 지 채 3년도 안 되어 교회가 분열되고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당대 철학의 학파처럼 분파가 생기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견유학파와 같은 사람들처럼 이미 이제 다 됐다, 내가 왕이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하다라고 하면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자신을 뽐내는 것입니다.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것이지요. 만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처럼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교만하여 서로 대적하고 분열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게 되고 주님의 교회는 선한 능력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 찢겨짐으로 서로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만 주게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평안해야 좋은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더구나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서 직접 개척하여 세운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누구파 하면서 갈라지고 자신에 대해서도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면서 말을 많이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엄격한 어조로 했던 말이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여 기록한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해 줍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받은 은혜가 전혀 없고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군요.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 좀 하게, 여러분이 정말 왕이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저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하고 여러분은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얻어맞고 정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고 욕을 먹어도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반어적으로 풍자하면서 또 현재 사역하는 자신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고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출생 신분이 좋고 많이 배우고 열정적인 사람이 쓰레기 취급까지 받아가며 사역한 이유가 뭘까요? 10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축복하며 대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세상의 지혜와 철학이 성도들 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서로 키 제기를 하게 되고 문제가 커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편지로 받았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적어도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많이 찔리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좀 목소리 톤을 낮춰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식을 책망하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아이를 끌어안아 다독이는 것처럼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여러분을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5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보거나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낙심하거나 실족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주인과 종이 다른 것처럼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와 스승도 다릅니다. 여기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당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서 식사를 도와주고 또 학교에까지 데리고 다니는 이 노예를 말합니다. 가정교사, 후견인, 가이드와 비슷한 의미지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초등교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정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일만 스승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자신을 지도자로 또 스승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일만 스승이 있다는 게 일만 스승. 스승이 10,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오늘날도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하이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왜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이런 것을 또 싫어한다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보다 정말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적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만큼 수고하고 인내하고 가르치고 돌보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교사가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는 몇 명이에요? 하나뿐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어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한 것이고 1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였고 그리스의 철학, 학파의 영향, 또 아프로디테와 같은 우상의 신전이 대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영향도 컸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면서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본받음입니다. 뭐라고요? 본받음입니다. 본을 받기 위해서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면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가장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약 3년 정도 됐을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3년 정도. 교회를 다닌 지 3년이에요. 그래서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적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모델을 통해서 배웁니다. 본을 보면서 따라간다는 거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더욱 좋은 공동체로 진보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영광을 돌리고 교회 본연의 사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좋은 모델이 없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은 결국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목회자에 대해, 교회에 대해, 다른 성도에 대해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요.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도 바로 이와 같은 좋은 모델이 부족했던 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새가족이었으니까요.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였지만 지금 당장 고린도에 갈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디모데를 보냈다고 합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초대 교회 당시 바울의 개척 전도 여행으로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교회나 회당이 막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알다시피 박해가 심했던 터라 대부분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듣고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성도들이 죄의 유혹이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기가 쉬웠습니다. 이러다 보니 철학과 종교가 혼합된 이단 사이비들까지 등장하여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사도신경을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암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뭘 암송하도록 했다고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당시는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을 때라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복음과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찾아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은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두 손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토록 하여서 사도신경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말하는 교사나 전도자가 있으면 이단으로 간주하고 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이단으로 간주하고 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성경을 많이 필사하여 돌려보며 성도들이 모일 때 읽도록 하였습니다. 사도와 같은 사역자들은 얼마 안 되고 돌아보아야 할 성도들은 많고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도 보면은 나 바울도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도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키고 바른 믿음이 되도록 각 지역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였습니다. 누구를 파송하였다고요? 목회자를 파송하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감독이나 담임 목사와 같습니다. 모든 지역 교회에 다 보낼 수는 없지만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적으로 중요한 도시나 지역에 목회자를 파송하여 성도들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 거짓 선생이나 이단에 빠지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각 교회에 목회자가 있지만 그 옛날에는 한 도시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먼저 보낸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흔들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만하여 대적하면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세상적인 기준대로 사역자까지 판단하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처신하니까 이렇게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의 역할은 제2의 바울과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을 보여야 하지만 당장 그럴 수 없어 먼저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 보고 잘 배우라고요. 또한 디모데가 바울이 각 교회에 보편적으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오겠냐, 못 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함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생각할 때 상냥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만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거부하고 있는 일부의 교만한 성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에게 가서 자랑하며 떠드는 그 교만한 그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어디선가 새로운 사상을 흡수하여 자신들이 좀 더 영적으로 세련되고 수사학적으로 탁월해졌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휘둘리기 쉬운데 바울은 이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어쩌면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역사하셔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나 치유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합니다.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의로울 것이고, 정말 능력이 있다면 평강하고 기뻐할 것이며, 능력이 있다면 겸손할 것이고, 능력이 있다면 만물의 찌꺼기와 쓰레기처럼 약할 것이고, 능력이 있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구할 것이고, 능력이 있다면 친절하게 섬기고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고, 능력이 있다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능력은 기적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큰 기적이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교만과 분쟁을 회개한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겠지만은, 지금처럼 계속 교회를 어렵게 한다면 자식을 사랑해서 매를 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매를 원하는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원하는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통제하는 엄한 교관의 모습인지 친절하고 다정한 상담자의 모습을 원하는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가르치고 섬기고 돌보는 이들을 따르고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본을 받으시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교만한 말보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섬김으로 순종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신실한 디모데처럼 좋은 본을 본받게 하시고 또한 사랑스러운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보다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분별하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